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빛의 계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의 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낯선 타인을 밝히는 빛이 되며 내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빛이 되고 내 몸에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거두어내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 이 빛이 영구히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리고 강렬한 임재의 빛을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빛이 투과되며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절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낙담과 실망이 사라지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밝은 빛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을 배경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모산 혹은 변화산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 생애 중에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신 일이 많지만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그 중에 딱 집어서 3사람만 데리고 가시기도 했는데 오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을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동행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옷이 휘어졌다고 하고요.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광경이 재현됐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쓰면서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난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주님의 사역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죠. 이와 비슷한 구약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언약의 두 돌판을 이제 손에 들고 받아쓰기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묘사하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서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자,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이 들면서 점차 겉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얼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포커페이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즉 얼굴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작가들은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얼마나 얼굴의 표정을 잘 감추는지 이분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여러분은 지금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얼굴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괴로움과 혹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간직한 감정들일지라도 다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눈가 주름만 평생에 연구한 심리학자도 있어요. 눈가 주름은 눈가의 표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 주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거침없이 눈가 주름에 우리의 감정이 새겨진다는 거죠. 자,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입술이 굳어지고 혹은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손끝마저도 거칠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하구나 알게 되죠. 감정은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조용히 분명히 그런 감정은 깎아내리죠. 건강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외모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성형수술에 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이 있는데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었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기도자라고 불렀어요.
자, 이 여성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입술로 중얼중얼 뭔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식료품을 나르면서 기도하고 뭔가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입술로 소리 없이 그분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창문 옆을 지나가면 난로 옆이나 싱크대 옆에서 뭔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질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질투심이 많은 한 이웃이 여성에게 다가와 속삭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열정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에 여성이 한나가 흔들렸답니다. 이웃의 말이 맞다면 나는 뭔가?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의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했답니다. 자, 이 여성은 갈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르는 식료품은 더 무거워지고 난로는 더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왜 기도를 그쳤느냐? 한나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더 이상 묻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부르짖음 자체가 나의 응답인 것을 왜 모르니? 너의 위대한 갈망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 입술로 돌아왔어요. 자, 여성의 짐은 다시 가벼워졌고 난로는 훨훨 타올랐습니다. 이 한나의 얼굴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가 발견한 것처럼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가지고. 모세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우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언젠가 기도 조찬 모임이 열렸는데 거기에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초청됐답니다. 자, 사회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마더 테레사를 소개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나 봐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하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긴 박수가 이어졌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윽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분의 키를 아십니까? 4피트 11인치 125cm.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큰 박스를 올려놓고 거기 올라서야 겨우 얼굴이 보였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천둥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요. 자, 여성이 연약한 팔을 들어 올리면서 제발 앉으세요. 관중을 청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죠.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테레사가 말합니다. 제가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여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큰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에 불과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더 테레사는 평생에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거울보다 자신이 봉사하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어요. 너무 하나님의 임재에 심취하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제와 매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몰랐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죠. 자,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뛰어난 사람 앞에서 뭘 느껴요? 불쾌감을 느껴요. 아주 편안하지 못한 것을 느껴요. 골프 코스, 미국에서는 일반 스포츠 아닙니까? $10, $20만 내면 그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위대한 골퍼인 타이거 우즈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도록 초대받았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진짜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신다면 타이거 우즈와 함께 골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지만 골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자신의 스트로크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열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도 잘할 수 있지만 타이거 우즈와 비교하면 어때요? 진짜로 세 발에 피겠죠. 골프 라운드를 할 때 분명히 열등감이 생길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고 알아차려요. 그리고 얼른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가려요. 말없이 가려버렸어요. 자,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평범해 보이고 혹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숨고 싶을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으실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분들의 불편함을 곧 깨닫고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자,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인기를 얻는데 정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했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렇게 계속해서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얼굴을 볼 틈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광채 속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님은 언제나 빛나는 용모를 드러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성형외과 의사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웰 몰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갈보리의 십자가와 바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간증을 전해주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보면 한 남자가 이제 자기 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부모님은 불에 다 죽고 자기는 심한 화상에 얼굴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실명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 몰츠 박사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요. 몰츠 박사는 여성에게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주면서 얼굴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말에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설득해도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도움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얘기를 꺼내기도 싫어. 그 말을 꺼내기도 싫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꺼내기조차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성이 왜 의사를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남편처럼 될 수 있도록 제 얼굴을 망가뜨려 줄 수 있나요? 결연하게 의사에게 그런 수술 요청을 해요. 남편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이 저를 다시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더라는 거죠. 몰츠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자, 의사가 그럴 수 없죠 라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 여성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을 만나러 가요. 이제 남편의 침실 문을 의사 몰츠가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 당신의 얼굴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그래도 몇 번이 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몰츠 박사가 문 틈으로 그 남성이 듣도록 또렷하게 그 아내의 제안을 들려주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삶에 다시 받아들여 주길 바라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과 같은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천천히 그렇게 다쳤던 문골이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남편이 그런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예언이 있죠. 그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인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감동적인 예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비하를 스스로 자처하셨을까요? 왜 비참한 존재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왜 그분은 그런 상처를 자처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하루 24시간 드러나는 그런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고초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양이 변하고 옷이 정말 번개의 섬광처럼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며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다고 전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 직전에 졸았지만 깨어났을 때 예수님의 영광과 또 영광이 임했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가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은 얼굴만 빛나신 게 아니고 변모산에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빛났어요. 사람에게는 건강한 빛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주로 그 용모에서 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빛은 주로 영적인 빛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가셔도 시니어 여러분도 더 감동적인 더 심오한 빛을 발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그 빛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면 됩니다. 매일 우리가 밤에서 긴 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매일 아침 부활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오의 빛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 빛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오의 태양빛도 있지만 그 태양빛이 집안을 못 비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바라보는 곳마다, 생각하는 곳마다, 심지어 기도하는 곳마다 아주 철저히 감추어진 그 구석구석을 다 비추실 수 있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반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서면서 그분 나라 확장에 계속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계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도록 영구히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어두운 가슴을 평정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빛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어두울 필요가 없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미리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며 부활의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다가온 한 주간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찬송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지리적으로 낯선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성도님들과 심리적으로 세상과 단절돼서 외로운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빛으로 나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고난을 당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